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그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했습니다. 무엇인가 바라고 소원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할 때, 여러분, 그 열망, 바라고자 하는 열망,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올해 내가 무엇을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나요?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라고 소원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복된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라도 그게 복인 줄 모릅니다. 감사한 줄 모르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올 한 해 복이 가득하고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 목표도 세우고 또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때로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기회로 알고 감사함으로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꿈꾸고 바랄 때에 그 열정이 내 삶에 또 연료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질주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병이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행하시기를 원하는지 마음속에 기대하는 바를 가지고 여러분 꿈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국가적인 상황들을 한번 바라볼게요.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럽습니까? 서로 무엇이 옳다, 서로가 옳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목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안 된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가 안 된다고 한 그때에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흉년의 때에 이삭은 100배의 소출을 거둡니다. 요셉은요, 7년의 흉년의 때를 준비하면서 총리로 종기 여김을 받습니다. 국가의 기틀을 그 흉년의 때에 완전히 마련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앞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 때에 다윗이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웅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 때, 영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아니, 전도하기도 힘듭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회사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여러분 좋은 실적 거둘 수 있기를, 올 한 해 많이 거두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힘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시는 그 터전에서, 사업처에서 잘 되고 형통케 되는 은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요셉처럼 높임을 받고 사업처마다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인생의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그곳에서 다윗처럼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때에도요, 사업하는 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집사님들, 이번에 우리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은요, 꿈을 말씀을 하는데 내 삶에 1,000만 원 심을 줄 아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당당하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1,000만 원 뿐이겠습니까? 우리 한 분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꿈꾸세요. 꿈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황을 보면 힘들고 불가능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능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마음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께 난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극적인 상황 속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총리가 되기 전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신분이 노예에서 일국의 총리로 바꾸게 되는데, 요셉이 가만히 있었더니 총리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가면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은요, 항상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이와 같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가게 되거든 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 했던 말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바로가 꿈을 꾸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면서 이 꿈을 누구에게 해석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을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바로 요셉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했던 이 말이 생각이 나면서 요셉을 떠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는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존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꾸라는 거예요.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이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사람들에게 또한 그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빌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일하여 주실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12장 후반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해 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 너희의 소테리아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듭니다. 구원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구원을 마치 자신의 열심, 노력, 수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이룰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단회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 전 생애를 거쳐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과제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약혼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결혼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스스로 준비하고 결혼을 예비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옛사람의 속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과 성품,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꿈을 꾸고 이를 위해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아름답게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에 우리의 삶에는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전히 이루어야 할 구원이 그들에게 있음을 언급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마다 이루어 가야 할 각자의 구원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성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을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깊은 죄책감으로부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부터 자유케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무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육체의 연약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각자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각 사람들이 처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구원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소원을 품고 이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2절 하반부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을 때에도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개개인의 지혜와 명철과 성격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복종할 때에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말씀 앞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도 다릅니다. 형편도 다릅니다. 그러나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셔서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의 차이,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소망을 품고 나아가지만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원동력, 방법이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루고 또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구원은 주체가 누구시느냐? 철저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물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의지, 노력,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나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진 않을까? 내가 드러나진 않을까?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앞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면서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겸손해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실 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13절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을 통해서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있는 내부의 그 생각까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때부터 마지막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구원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꿈꾸면서 우리가 크게는 인류의 구원을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만 작게 본다면 그 구원은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적인 구원의 역사 또한 포함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기원, 일상생활에서의 구원, 질병에서부터의 구원, 가난에서부터의 구원, 슬픔과 고통, 아픔에서부터의 구원, 이게요 소테리아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습관, 가치관,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또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들의 습관, 인격,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말투, 지식, 그럼 심지어는 직장에서의 어떤 성과까지도, 계획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통치의 영역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소원을 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거룩한 꿈을 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내가 바라고 구하는 모든 영역에서는요, 성과 속,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이 없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영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거대한 꿈을 꾸고 내가 전도를 해야지, 또 뭐 말씀을 봐야지,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그와 같은 일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소원까지도, 그것까지도, 내가 오늘 바라고 구하는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기에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꿈을 꾸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이 길대로 이렇게 내가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내가 어떤 결과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미루어 알면서 이와 같은 꿈을 꾸면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내가 결과를 정해놓고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내가 하찮은 바램과 동기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내 슬픔과 눈물까지도, 아픔과 고통까지도, 실패까지도,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여겨질지라도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 모든 영역에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신을 들을 때에는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 공부도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다는 것,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마사와 무리바에서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모세와 다툰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내산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놓습니다. 물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누구나 납득이 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만 물이 없어 보십시오. 광야의 뜨거운 그 광야길에서 걸어갈 때에 물이 없습니다. 목이 탑니다. 하루만 걸어가도 목이 타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사람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장정만 해서 60만 명입니다.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축대를 이끌고 광야길을 갑니다. 여러분, 내가 목이 말라서 그 목이 마른 것을 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참고 견디는 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목이 말라서 부르짖습니다. 아파하는 병든 노모 부모님들이 목이 말라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힘들어하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와서 물을 달라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물을 구하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모세에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인도해낸 모세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불신앙의 행위로 여겨주시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구하는 것 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가치 중립적이지만 그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서 나온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십시오. 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내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로는 모든 일에 형통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니 이거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그때에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하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큰 꿈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꿈을 꿨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막 몸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그저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옴과 동시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대되고 설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돌아갈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한 사람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구원의 도구로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히어로, 그 하나님의 히어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볼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서 그 답을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 구원의 여정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다양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고자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열심을 낼 때에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난세의 영웅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